자, 오늘은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울을 누가 딱 소개를 하고 역사 속으로 총총히 사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한 거지? 그 사람이 사울을 딱 소개하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 하나님 나라로 갔어. 누구였지? 지난주에? 스님? 스테반, 그렇지, 스테반 집사. 스테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었어. 그러면 스테반이 지킨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야? New Commandment야. New Commandment. New Commandment. 예수님이 주신 그 스테반이 끝까지 지킨 New Commandment는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그래서 스테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스테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돌을 맞아 죽었지. 사람들이 돌을 맞아 죽어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랬지? 뭘 모른다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람 누구를? 주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 스테반의 마음을 모르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스테반을 못 죽여서 난리였을까? 종교 지도자들. 그치? 또 왜 이렇게 스테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왜 그랬어? 스테반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야. 진리가 뭐야? truth. 그치? 진리, truth를 말했기 때문이야. false를 말한 게 아니라 truth를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를 낸 거예요. 스테반이 어떤 진리를 말한 거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라고 진리를 말했죠. 그리고 또 이제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성령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라고 진짜 트루스를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불쾌해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잘 몰랐던 거야. 잘 안 읽었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잘못 가르쳤어. 어떻게 가르쳤어?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 또 뭐라고 가르쳤어? 또 뭐라고 false를 가르쳤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 받지 못해요. 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스테반이 트루스를 말했으니까 막 불쾌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 다른 민족들은 뭐야? 다른 민족들은 먼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민족들이야. 다른 민족들 뭐야? 여기는 저기 어디서 사는? 이집트에서 사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저기 중국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저기 프랑스에서 사는 왕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해요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화가 났던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니니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해. 절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해. 너희들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내가 복을 줄게. 이럴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지훈이는? 어?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 한 분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맞아. 근데 그 복된 아브라함이라고 여기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생각나? 그렇지.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아브라함의 육신의 유전자를 받은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의 자손들을 내가 내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라고 그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유전자를 뭐라 그래? physical body의 지인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말하는? 어떤 자손들을 말하는 거야? 어떤 자손들을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를 받은 자손들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 하나님이 저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너야 너. 그리고 얘를 그래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딱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찾아내시는 것뿐만 아니고 원래 계획은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줄게. 똑같잖아 아브라함이 가진. 그리고 또 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내가 다스려 줄게. 이게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을 찾아내셨고 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셨지.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은 저기 멀리에 있는 민족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로 막 보내는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 민족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 복에 하나님은 참여시켜요. 아브라함의 복에 여러 민족 중에서도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은 이제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미국 가고 프랑스 가고 독일 가고 중국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 한국까지 온 거야.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을 딱 불러낸 거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줄게. 이렇게 해서 뽑힌 거야. 전도사님이 뽑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막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만이야. 우리끼리만이야. 너는 아니야.
절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 직접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날아서 가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성령님은 누구 안에 들어가셔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들고 저 멀리 있는 민족들에게 가서 그 초대장을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합니다 하고 초대장을 들고 갈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을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왕을 배반하지 않을 제자여야 돼. 그치? 아주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한 제자들. 자, 그 제자는 누굴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정반대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 충만한 제자로 변화시켜서 초대장을 주고 일을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닌 사람이야. 누굴까? 이걸 없애야 되나? 누굴까? 성령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었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언젠간 예수님이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뭘까? 사울.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사실 잘 몰랐던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없앤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서 죽이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교회는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또 생기고 더 크게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와 맺은 언약은 무엇으로 맺은 언약이야? 동물의 피로 맺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언약이었어?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려 줄게 라는 그 약속을 절대로 끊어내지 않는 약속이에요. 왜? 아들의 피를 걸고 약속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게다가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거야. 연결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바디래요. 한 몸이야. 자,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돼. 교회를 다 죽여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여. 그러면은 조용해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러 다녔어요. 그날도 사울은 말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는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당나귀 같아.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가고 있었냐면은 군인이랑 같이 가고 있었어요. 군인이 딱 한 사람은 뒤에서 하고 자, 사울은
말을 탔어요. 딱 어떻게 타야지 한 거야. 말을 딱 타고 군인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죄인으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에이, 그런 거짓말들은 다 없애시다. 지금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을걸? 그러면서 예수와 교회를 저주하면서 막 이러고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하늘에서 큰 빛이,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향해서 쫙 비쳤어요. 사울과 군인들은 아이고 눈부셔, 이게 무슨 뭐야,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리고 꼬꾸라졌어요. 그때 그 강한 빛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사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 군인들은 아무것도 못 듣고 있었어. 그냥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였었어. 강한 빛 가운데서 뭐라고 불렀을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서, 핍박이 persecute, 괴롭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무릎을 딸 꿇으면서 누구세요? 빛 가운데서 부르는 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무릎을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의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예수라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그 예수? 근데 딱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다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와,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부활하신 게 분명해. 라고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군인들은 너무 정신없다. 이제 일어나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흔들어 봤어요. 이보세요, 사울, 일어나시오. 그랬는데 일어나서 보니 사울이 어땠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군인은 너무너무 놀란 군인들은 이 사울을 데리고 그냥 다메섹 마을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리 오시오. 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어깨를 짚으시오. 이렇게. 말도 놀래가지고 사람을 태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렇게. 자, 내 어깨를 잘 잡으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따라오시오. 하고 말도 따라갔어.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사울을 다메섹 마을에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눈도 안 보이지. 처음 온 마을이지. 아무도 없는 집이지. 사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 사울이 혼자 들어가 있는 집을 한번 볼까? 사울이 혼자 들어가 있는 집. 사울을 혼자 이렇게
이게 알았어요. 집이야 여기가.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고 있어 사울은 지금. 집에는 가만히 보아하니 테이블하고 탁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침대도 있어요. 사울은 혼자 방에 앉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오늘 나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벅찬 감격으로 콩콩콩콩콩콩콩 뛰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하루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기도만 했어요. 이틀 뭘 했을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만 했어요. 3일째 뭘 했을까?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누가 들어왔을까? 누구세요? 어디 갔어? 아나니아가 어디 갔지?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들어. 저는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사울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뭐? 예수님의 제자? 멱살을 딱 잡고 어디 가자. 감옥으로 가자. 막 이랬을 텐데 너무 반가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반가웠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네, 저도 만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도 만났는데요.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주거라. 그러면 사울의 눈이 다시 뜨게 될 것이다. 그랬어. 사울이 정말이요? 또 아나니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당신을 용서해 주신 다음에 당신을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저 같은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너무 기뻤어요. 네, 먼 나라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전달해주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대요. 사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시다니요 하면서 기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렀어요. 하나님 울었어요. 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뭐 주먹을 쥐어갔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래. 원수가 아니고 이제 형제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형제 사울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때였어요. 사울의 눈에서 눈물과 함께 비늘 같은 것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자 사울이 보여요. 제가 이제는 보여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펄쩍펄쩍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 이제 성령님이 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된 거야? 사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 한 몸이 된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울도 교회가 된 거야. 교회. 자,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초대장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저기 멀리 있는 민족들에게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열심히 하였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다는 것 뜻이 뭐야? 약속을 지킨다. faithful 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God is so faithful. 어디에? On promise. 누구와 맺은 promise야? To his people. 그치? 너무나 faithful한 분이세요. 야, 봐봐, 지훈아. 옛날에 그 옛날 thousand years ago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 그치? 너무나 신실한 거야. 이렇게 faithful한 킹이 또 있을까? 이렇게 백성과 thousand years가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왕이 또 있을까? 없지? 사울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 이렇게 멋진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큰 복이야? 지온이가 가지고 싶다는 장난감. 무슨 장난감이야? 엄청나게 좋은 장난감이 100개가 있다고 봐.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번에 뭐 갖고 싶다 그랬어? 빨간색 레드 페라리인가 포션가 레드 페라리가 몇 대? 1000대. 1000 피스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이 더 큰 복이야. 우리 수미는 뭐 어떤 게 가장 갖고 싶었어요?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들이 100층 건물에 빌딩에 딱 꽉 차서 100층이.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 선글라스. 오늘은 이 구두?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사울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을 들고 예스 하고 이제는 갔어요.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사울 예전에 누가 바나바 할 때 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했어? 뭘 했어? 그치. 그 영광을 딱 보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보고 멋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쳤죠. 오늘 사울도 어땠어? 하나님이 당신의 faithfulness를 신실함을 딱 보여주시니까 어땠어? 사울도 멋져요 하나님. 딱 하고 하이파이브를 쳤어. 무엇으로 응답했어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영광을 보고 나도 신실해야지 하고 딱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더 배워가고 신실함이 이런 거구나 더 배워가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영광을 보고 배워가는 거. 우리 안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냥 보고 배워가는 거. 그런 거 신실함은 예전에 몰랐는데 이거구나 배워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함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 신실함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이파이브를 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은 누구에게? 강을 건너 바다 건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겨주신 일, 모든 민족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전달하거라 하는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다 완수하였어요.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이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에 모두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자, 이렇게 성령님을 받은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교회를 죽였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하신 거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놀랍죠? 우리 그 예수님 앞에서 뭐가 우리가 뭐 고집을 피우고 뭐를 뭐 그런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한 사울조차도 불러 회개시키시고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아니 사탄 마귀조차도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여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당신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움과 소망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